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장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 16장은 이제 인사말로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펜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어디서 마치고 있냐면은 15장에서 그 결론을 마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 15장에서 무엇으로 1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1절을 약간 좀 더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이것이 뭐냐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함께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또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걸 참아내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게 must예요. must. 꼭 해야 되는 일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해야 할 일이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덕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서로를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덕스럽게 지냅시다 이런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빌드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그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15장 1절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그래 나는 믿음이 강한 자니까 약한 자를 돌봐야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나는 약한 자니까 믿음이 약한 자니까 돌봄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자신이 적용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 또 믿음이 없는 것 같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는 자기와 거리가 좀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좀 교만한 것 같고 믿음이 없지는 않고 어디에도 낄 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15장 1절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누구인가?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바울 사도라든가 베드로 사도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방언이 터지게 되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 방언의 내용이 복음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고, 그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명단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에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회심한 그들이 다시금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세워진 교회이냐 하면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서 로마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되게 힘든 일이 닥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때에 벌어진 일인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로 오게 되었냐 하면은 설명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4대 황제인데 그 4대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 회심자들이 중심이 되었다가 그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중심 세력이 되냐 하면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중심 세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겪었던 일이 뭐예요? 중심 세력은 지금 누구예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추방당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전에 이들이 중심 세력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들이 중심 세력이 아닌 가운데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겪게 될 때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제가 14장에서도 설명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가 로마 교회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로마의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15장에서 로마 교회의 지금 중심 세력으로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되고 로마에 다시 정착을 해야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중심으로 로마의 주축을 삼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잘 받아줘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관점의 그 로마서 15장에 쓰여지게 된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그렇게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쪽에 끼기도 그렇고 저쪽에도 끼기도 그렇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5장이 쓰여지게 된 그 당시의 로마의 배경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시대의 믿음의 강한 자, 약한 자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이상은 다 믿음이 강한 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 이하는 다 믿음이 약한 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 비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비하면 믿음이 약한 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인지하면서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믿음이 강한 자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먼저 믿은 자 이거죠. 먼저 믿은 자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나중에 믿은 자를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돌봐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뭐예요? 교회에 먼저 와서 정착해서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교회에 늦게 오신 분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나중에 믿은 자를 돌보고요, 나보다 교회에 늦게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을 그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의 사역을 몇 군데를 하게 되면서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이 마음속에 더 깊이 좀 다가오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도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한인교회들은 깨지고 갈라지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깨지고 갈라지게 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그 한국에서도 이제 요새 뭐 목사님들 문제 많이 일으키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보다도 이 이민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사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정말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저는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건강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 시대 속에서 건강한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전 교회에서 무엇인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대한 상처와 소망을 잃어버렸던 분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에 대한 잃어버렸던 소망들을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다시금 품게 하는 일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속에서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늦게 믿은 자를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온 것보다 나보다 늦게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경험한 게 있었는데, 그 교회도 이제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새로 오신 분이 이전 교회에서 크게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정착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들을 이제 회복하면서 교회 다니시게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 이전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분이라서 교회 와가지고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가지고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그러고 알아보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설치고 난리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겠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나서고 난리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 열심을 가지고 회복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고 열심히 와서 봉사하는 것이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왜 이렇게 설치고 난리야 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퍼지는 교회이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이 중심적인 중심적으로서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텃세가 돼가지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 텃세로 인하여서 그것이 만약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소망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15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보다 늦게 믿은 자를 돌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늦게 교회에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서 그 연약함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 저는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개방성과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회적인 집단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서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나성북부의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나보다 조금 늦게 믿은 사람들, 나보다 조금 늦게 교회에 오신 분들을 돌보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1년밖에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럼 얼마 되신 분들 돌보면 돼요? 6개월 되신 분들 돌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4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 4주밖에 되지 않으신 분들은 누구 돌보시면 돼요?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신 분들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약함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제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 또는 나보다 교회에 늦게 정착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거는 인식하셨을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시면 저랑 좀 따로 만나셔야 돼요, 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하다. 이거는 인정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설교할 때에 가끔 헷갈리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오늘도 만약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게 될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왜 헷갈리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예요.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돌봐주면 구원을 받고 누군가를 돌봐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건 뭐냐면은 구원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금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지만이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순전한 기독교는 영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C.S. 루이스가 변증을 하면서 썼던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두 챕터를 나오게 되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념이에요. 신념.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신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믿음의 두 가지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외계인을 믿습니다. 외계인들을 믿으시나요? 성도들 가운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외계인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 말은 믿음의 종류 가운데에 신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신뢰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신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나는 외계인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습니다. 외계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두 종류 가운데에 신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아내를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믿음의 두 종류 가운데에 신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뢰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신뢰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내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내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아내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머니를 믿습니다. 남편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신뢰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신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신뢰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첫 번째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신념의 믿음일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성을 믿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뭐합니다요? 신뢰합니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평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당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나라 말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됐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것이 영어나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from faith to faith예요. 두 가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from faith와 to faith는 다른 믿음의 종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from faith에서 faith는 뭘까요? 바로 신념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성,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 뭐예요? to faith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구원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느냐 안 가게 되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헷갈리시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어.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약속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도 모르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 라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게 되었냐 안 가게 되었냐가 아니라,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느냐 안 되게 되었느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 뭐예요? to faith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구원의 메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성도님들의 삶들을 보면은 그게 굉장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믿으니까 천국 가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천국 가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중요한 게 빠져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구원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런 거에 대한 구원의 관심보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정말 신앙의 포커스를 둬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인데 그냥 죄로 인하여서 그냥 형벌을 받게 돼 있고 죄로 인하여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죽음에서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의 존재성을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형벌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살아온 자는 그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결과로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를 내가 들어가게 되느냐 안 들어가게 되느냐, 이게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고기를 먹는 거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면은 고기를 안 먹는 삶의 결단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연약한 자의 약점이 있으면은, 그 연약함이 있으면 그 약점을 견디고 함께 짊어지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 8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5장에 걸쳐서는 그 신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연약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짊어져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왜 하냐 하면, 누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들의 비방함을 짊어지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들의 비방함을 참아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우리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짊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져다주는 구원자 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삶을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돌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한국교회에서는요, 믿음을 가져다주는 그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냐 행위를 자꾸 나눠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따르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으로서의 그 선한 행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천국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가면은 아프지 않고 편안하고 배 굶지 않고 등 따시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세속적인 개념 속으로서의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좀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많은 것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면서 내 영혼이 궁핍하고 내 영혼이 너무나 힘들어가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그런 죄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때 방해하는 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뭐예요? 천국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불어 교제하는 그것이 즐겁지 않다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 존재에 대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이게 막 마음속에서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이 막 꼬이는데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내 육신은 너무나 힘든데 영혼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인도하심을 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삶의 뭐예요?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믿음으로 성도님들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짊어지고 그들을 더불어 세워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화합하고 화목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그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아버지 정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할 참 평강, 참 은혜, 아버지 것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역사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구원받은 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결합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그 고백의 입술이 아버지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번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좀 바라보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원수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기쁨, 자유함, 참 평강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성북부교회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건강한 교회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마다 깨달으며 서로 연합하여 화합을 이루게 되는, 화목을 이루게 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